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김태순 집사님의 손녀 우리 홍지연 자매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삶을 바꾸는 마법의 주문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마법을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기를 명령이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고 힘들 때에 딱 주문만 해오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무슨 주문을 딱 해오면 문제가 싹 풀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의 근심, 염려들이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추능하면, 자, 그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 것이지만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름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을 부를 일은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 무엇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누가 불러요? 사람들이. 그죠? 끊임없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읽었던 교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어. 그냥 웃은 것도 아니고, 그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엎드려 웃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포복절도한다 그래요. 엎드려 가지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애를 낳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것은 저 웃는 것은 폭복하면서 막 소리 안 내고 땅을 치고 웃다가 이것은 말로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변망덕한 소리입니까? 하나님 새로운 놈 출생하지 말고 있는 놈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찹니까 안 찹니까? 이것이 누가 했던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소리. 하나님께서 참 어이없고 기가 차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 아내 사라가 애를 낳아줄 텐데 그때 너는 그 애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때부터 참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낳게 해주신다고요? 웃음을 낳게 해주신다고. 너는 지금 내 말이 하도 같지 않고 참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웃었는데 너의 가정에 웃음을 주리라. 어떤 웃음요? 너는 나에게 비웃음을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진짜 가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기쁨과 희열 환희를 안겨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90세인데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겠다고 하면 웃을까 안 웃을까? 경수가 끊어진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애를 주시겠다고 하면 참 우습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역사를 뭘 통하여 이루시는가 하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뭘 바꾸시는가 하면 그들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사라, 끊임없는 이야기 속에서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신대 끊임없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는 신앙적 고백이 그들의 죽은 세포를 소생시키고 그들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그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몸이 소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회출이 되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애 낳고 끝이 났을까요? 회춘이 되었다니까요. 왜요? 사라는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또 둘째 부인을 얻어서 애를 수두룩하게 낳았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진가요? 그에게 신 말씀을 외우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그의 몸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례가 사라,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뭐가 바뀌면서 이루어졌다고요? 말들이 바뀌면서, 언어가 바뀌면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단지 아브라함이 시작이지만 뭐가 바뀌어지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면서 인생이 바뀌어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이름을 품고 이야기하고 외우며 주장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 될 뿐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품는가, 어떤 말을 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처음에는 시몬이었어. 바요나 시몬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교회를 위한 큰 기둥이 되리라. 그렇게 할 때에 변덕스러운 그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로 바뀌어져요? 바울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정말 작은 자 바울로서 한평생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생애하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의 속에 있는 말씀들을 내뱉으셔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모든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와 말은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라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본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계획도 성취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가 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만 하셨더라면 사단은 승리하고 세상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의 한 가지 대답은 무엇이었다고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주문으로 싸워서 승리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뭘 품을 때요? 말씀을 품을 때. 이런 상황에 외쳐야 할 말씀, 이런 상황에 외쳐야 할 말씀을 우리 속에 무장하고 있을 때 마귀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는 운명의 공식에 대한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관심이 딴 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언제 마치나 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은 키가 크다 말았나 그런 걱정도 하시죠.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달라지면 품성이 바뀌고 품성이 그 사람의 운명을 이룹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뭐도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명은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2명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 인격을 두고 내 생의 전부를 걸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의 미래가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죽겠다고 한 사람은 죽고 살겠다고 한 사람은 살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너희 말과 함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가만히 보니까 뭐만 잘해도 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말만 잘해도. 실제 말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말 잘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인하여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말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말을 통하여 역사를 망가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큰 배가 강풍에 밀려 휩쓸리지만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매우 작은 키 하나에 불과합니다. 키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자기 뜻대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우리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마한 불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살리는 생명의 말은 우리의 삶을 일깨우고 살려주고, 부정의 말, 저주의 말, 의심의 말은 큰 산도 불태울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 철학을 전공한 이기호 씨가 말의 힘에 대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룩하고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언어에는 창조적 힘이 있다. 철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창조적인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노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골로 갔습니다. 김현식 씨가 1990년에 떠나가 버렸네 노래를 부르는데 32살에 요절했습니다. 1996년에 사망한 김광석 씨는 노래 제목이 먼지가 되어 불행아를 부르는데, 부른 노래처럼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신덕 씨는 연인이었던 김우진 씨와 함께 투신 자살했습니다. 눈 감아 드리리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남인수 씨는 눈 감아 드리리다라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가슴 아리 병으로 49세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차중락시 낙엽 따러 가버린 인생을 부른 그분은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리셨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노래를 부른 김정호 씨는 1985년에 폐결핵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예외 없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고 노래 가사말을 연구했던 분은 이렇게 발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십니까? 노래를 하나 발표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수천 번, 적어도 2000번, 3000번 그 노래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 가사들은 그들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을 노래했던 사람, 쨍하고 했던 날 노래를 불렀던 송대관 씨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노래를 부른 윤복희 씨는, 윤한기 씨는 동생 윤복희 씨와 더불어서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인 힘든 생활을 했지만 노래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스스로 지은 노래들을 잘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도 계시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면 이제 그 노래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 하며 사나 핸드폰 켜놓고 하면 녹음을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소리를 많이 하고 사나. 생명적 언어인가 사망적 언어인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또 모국어를 하는 게 요즘 있습니다.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가 모국어예요?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라고 했지만 요즘 이제 멋진 말은 뭔가 하면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를 했는 그걸 모국어로,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무슨 소리하고 살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세 가지 말은 밥 줘, 아는, 자자. 이게 세 마디만 하면 결혼생활 한 평생이 끝난다는 게 참 세상에, 그죠? 요즘 뭐 말 하도 많이 하라고 하니까 한마디 더 늘었다 그래요. 좋나? 뭐 그렇게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려고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의 말들을 풍성하게 생명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삽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혹시 그런 소리를 여러분 하진 않으셨습니까? 안 돼. 그렇죠? 이런 브레이크를 거는 말들보다 때로는 도대체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녀, 늘 당신 하는 게 이 모양이지 뭘 기대하고 산 내가 바보지. 결론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뭐 얘기를 막 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면 남편들이 그죠?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싶어 그러는 거야. 결론이 도대체 뭐야? 그만 좀 해라. 그래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하며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말들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피곤한 또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지 마시고 하루를 행복으로 여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와! 그럼 기저귀를 피면서 자 주먹을 꼭 쥐고 우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신선한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좀 해보세요. 우와! 감탄사를 가지면서 그죠? 신선한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해 주시렵니까? 멋진 말씀으로 하루를 창조하자. 실제로 정주영 씨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오늘 또 무슨 신나고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공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상대방이 하는 소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해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원망 섞인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으라고 하고 그럴 수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라고 가슴을 치고 원망했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놈도 세상에 많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은 소설보다 이야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말 안 들을 때 속으로 이 주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 아유 답답해 내가 미쳐, 그런 생각을 하고 원망했던 때가 있다면 그것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미치면 나만 손해지.
미치면 나만 손해지.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세상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오리라. 그렇게 주문을 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때,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늘의 축복은 영원하리라고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품성을 잃으면 안 되지. 보석처럼 여러분의 품성을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십니까? 오늘도 무겁고 힘든 일터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하여 멋진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주님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일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삼육두유로 가면 두유 맛이 더 좋아질까요? 더 멋진 두유가 나오리라 생각. 평생 밥뚜껑을 운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죠? 그러면서 밥뚜껑을 붙잡고, 옛날에는 밥뚜껑이지만 요즘은 참 뭐 버터만 넣으면 되죠. 아이고, 또 내 이 지긋지긋한 밥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원망과 저주하면서 밥을 하면 손끝마다 독이 나갔어. 그 밥을 먹는 가족들이 다 병들어 죽는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가족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손들이,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가족이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안 치면 그 밥을 먹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마술사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매일 마법을 거는 것입니다. 매일 축복을 걸 수도 있고 저주를 걸 수도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축복은 잘 안 통하지만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금방 통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체하고 금방 재난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극시킬 때, 누군가가 나를 자극시킬 때 이러한 마법을 주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질 급한 놈치고 잘된 놈 없다더라. 성질 급한 놈치고 잘된 놈 없다더라. 내 마음을 조금 여유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극이 올 때마다 내 본능, 육신적 충동으로 반응하지 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여유를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두르면 망칩니다. 그죠? 서둘러서 잘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런 주문을 외우면 어떻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자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향기가 되리라. 누가 약 올릴 때 참 외우면 좋겠지요?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작. 네가 아무리 나를 자극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향기가 되리라.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남편이 여러분 약을 바짝 올릴 때, 네가 아무리 나를 자극시켜도 나는 주님의 향기가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은 향기가 되고 천사표 주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 안 되면 기억절을 외우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외우면서 마지막 환난 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환난들 속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우리의 인내를 발휘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극이 올 때 이전에는 그저 반응하며 살았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내 생각, 내 본능, 내 기질대로 살았던, 내 습관대로 살았던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내 삶에 만드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 속에 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STC라 그러는데, STC. 첫 번째는 스탑, 멈추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했던 충동적인 삶을 멈추고 T, think,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 초이스,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넣어 쥐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든지 환경의 상황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STC.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대로 살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STC, 언제나 주도적인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일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까? 한 번은 아빠에게, 엄마에게 그런 것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여러분, 애가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유치원 가기 싫다고 애가 때를 쓰듯이 학교 가기 싫어,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마에게 그랬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네가 학교 안 가면 그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애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교장 선생님 계실 때 어떻게 학교 가기 날마다 좋으셨습니까? 아마 교장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이 생길 때 귀찮은 일일수록 빨리 치워버리는 게 상책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숙제는 미루면 미룰수록 숙제가 더 부러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귀찮은 일일수록 빨리 치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어차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여 멋지게 이루자. 이런 주문들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 어떻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신사참배로 이 아이가 맞고 와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 불쌍한 아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로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더 큰 망치로 두들겨 주십시오.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더 큰 인물이 되도록 더 큰 망치로 두들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패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을 외워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배우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아이고 다 내 팔자지 뭐, 이렇게 아이고 다 내 팔자지 뭐, 이렇게. 그때 내가 어쩌다 눈이 삐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남자들이 주문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밥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밥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해도 여자분들은 밥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작은 싸움에도 밥을 안 챙겨주면 세계대전으로 바뀝니다. 밥을 잘 챙겨. 네, 그래도 이런 주문 어떻습니까? 이런 아내라도 내게는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내게는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주문 어떻습니까? 예쁜 장미는 가시가 있는 법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내게 더 잘해주려고 저렇게 속을 다 썩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쏙 썩일 때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평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생각이 평생 후회로 가슴을 상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앞으로 얼마나 내게 더 잘해주고 저러나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다 지 팔자지. 이제 내 팔자가 아니고 지 팔자지. 다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기도할 뿐 내가 뭐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어? 참 사실 자녀라도 그저 한계가 있어요.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효도하려고 저렇게 썩을 썩이나. 원래 썩을 썩인 놈들이 나중에 크게 효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고 그렇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의 저금통에 저금이나 많이 두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쏙 썩일 때 사랑을 많이 베푸시면 그것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언젠가 어려울 때에 넣었던 돈들을 원금의 이자까지 다 받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축해야 될 때거나 생각하시고 상대방의 가슴속에 사랑을 많이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래서요. 그는 보면 누구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더 간절히 울며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지 뭐. 아마도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보니 멋진 일이 이루어질 거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욱 비싼 값을 지불해야지. 지금 투자하는 거야. 몇백 배로 불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에 주문을 외우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사일이 힘들 때, 여러분 남편분도 이제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거지 좀 하십니까? 자, 안 하셔도 괜찮지만 혹 설거지할 때, 설거지를 하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주문 어떻습니까? 설거지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밥도 반찬도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력해서 반찬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게나마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작습니다. 내 마음에는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주문들을 마음에 외우면서 설거지를 하면 그래도 설거지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산에 피는 고운 꽃은 누가 알아줘서 피나? 나는 주님이 보시는 꽃 예쁘게 피게 하소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선행을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못 받은 값은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면서요. 이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천배 만배로 돌려주옵소서 하시면서 남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문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조금 흉내내 보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알아주는 선행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 참 좋지요? 예수님 저 예쁘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가지고 힘들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 저 예쁘지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귀여움을 발산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을 보니 축복도 통째로 굴러오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계속 겹치질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것 보니까 축복도 통째로 굴러오겠지요. 내게 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욥을 좀 닮았나 봐요. 주님의 자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시범을 연습해 없어서 항시범을 연습해 없어서 고생과 눈물, 염려 없는 하늘나라를 그려봅니다. 항시범이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시범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연습해 없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 멋진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하늘에서는 맛보지 못할 시련, 올 때면 오라. 이 땅에서나 제대로 맛 좀 보자. 그렇게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맛보지 못할 시련, 올 때면 오라. 그렇게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험담을 들을 때 주님 더 많은 제 죄들을 공개해 주지 않으신 감사합니다. 주소 잘못 배달된 쓰레기네요. 쓰레기를 품에 안고 자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좋다고 가슴에 품에 안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고마 떠오르면 고마 기분 다 잡치고 다 망치고. 그것은 뭐라고요? 쓰레기. 주소 잘못 배달된 쓰레기래요. 그러면서 내가 받지 않으면 배달된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을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품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비난 속에서도 진주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나를 미워하나 저는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화내면 나만 손해야. 화는 불화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천불이 나면 내가 빨리 죽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세상 일은 다 사소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큰일이 있는 것 같지만 사소하다고 여기보면 사소한 일인 것입니다. 잘 견뎌내면 이 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자, 바꾸어 보십시다.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말들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어렵고 난처한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신앙적인 주문들을 기록하셔서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언젠가 안교 시간에 각자 준비한 이 긍정적인 주문들을 발표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들을 주셨기 때문에 소극적인 말들을 적극적인 말들로 바꾸어보고 자극적인 말들을 온화한 말, 기 죽이는 말들을 기 살리는 말들로, 의심과 불평의 말들을 믿음과 확신의 말로, 불평의 말을 감사의 말로, 조급한 말을 여유로운 말들로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좋은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삶과 인생,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고달프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살아가면 인생은 그리 괴롭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기분으로 살아가면 삶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리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생 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을 주장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미 650장을 찬미하겠습니다. 너의 열을 길러이여 노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 써서 실수하게 하여라.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친구가 내 우리의 아무 순결하고 귀한데 순간적인 실수로서 마음의 상처 입히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형제가 내 노할 말이 마음의 아픔 주나니 한마디의 노할 말로 절교함에 이르네. 주 말씀하기를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계명을 쫓아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창조적인 언어, 생명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늘진 것들, 부정적인 것들, 절망적인 것들은 다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과 시련들이 몰려올 때에
믿음의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